제가 요즘에 TV 프로 중에 하나의 좀 프로에 자주 보는 그런 시청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목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산 속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서 산다. 아마 그래서 제목이 자연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 그렇게 흥미로워요. 이렇게 흥미로워요. 야, 저렇게 재밌게 사는구나. 저렇게 의미 있게 사는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특별한 사람이 봤어요. 뭐 다 특별한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이분이 특이하게 산에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분이 그 북한에서 무역을 하던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중국과 무역을 했으니까. 근데 그 중국의 그 탈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탈북자들을 도와줬던 모양이에요. 그게 북한의 정보기관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수배령이 내렸어.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공안들이 추격을 하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탈출을 했어요. 중국을 거쳐서. 이번에 고백 중에 자기가 인천 에어포트 공항에 와가지고 처음에 놀란 게 있대. 처음에 놀란 게 뭐가 놀랐냐 그래서 내가 궁금했더니 처음에는 왜 이렇게 자동차가 많은지 거에서 놀랐대. 자동차가 그렇게 많더래. 그래서 북한에서 들은 게 있고 그러니까 아니 나 같은 게 뭘 여기 왔다고 저렇게 연출을 한 건가? 아니 나 때문에 연출을 해? 그건 아니겠지.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저 임진강변에 그 자유로 있잖아요. 그 자유로에 그 차들이 많이 나면 북쪽에서도 보인다네. 불빛이 밤에. 그러면 그 자기네들을 유혹하려고 쇼를 하려고 보여준다고 그러는 거래요. 그게. 거기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게 있는데 차를 타고 나오다 보니까 산을 바라보니까 산에 왜 이렇게 나무가 많은지 그 나무 보고 놀랐대. 나무 보고. 별로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죠. 근데 나는 그 말에 공감을 했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면 겨울이면 나무를 해다 뗐어. 나무를 하니까 산이 황폐해졌어. 산이 황폐해지는데 그 나무를 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 풀들 같은 거 있으면 장가지들을 다 치고 나중에는 그 낙엽까지 갈퀴로 다 긁어요. 나무로 다 긁어가지고 지게의 그 바구니, 그 지게 바구니는 뭐라 그러더라? 그 잊어버렸네, 그 이름도. 그거 지게의 그 뒤에 바수거리는가 그런 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얼마 더 안 잡수신 삼촌이 있는데 그 삼촌은 원래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나무를 잘 하는지. 나는 그 따라가서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뗄 게 없으면 이 도끼를 가지고 가요. 도끼. 그러면 도끼를 갖다 나무를 패는 게 아니라 이 나무 했다가 많이 갖다 놨다가 그때 당시는 나무를 하다가 불을 뗄까 봐 그걸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름하여 설감수라 그랬어요. 거기 걸리면 크게 벌금 맞고 그러던 시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식한지. 그 아카시아 나무는 불에 잘 타는데 그걸 낫으로 딱 자르면 밑에 구루터기가 나와. 그 구루터기를 도끼로 잡아 패가지고 뿌리까지 뽑는 거예요. 그걸 등골이라고 그래, 등골.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 뗐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지, 이제는. 그 시절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참 저기한 시절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뭐 어느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나라가 그랬어. 너무 없어. 그 출소하고 나면 볕단 쌓아뒀다가 그냥 그거 다 떼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어떻게 하다 우연히 일본 달력을 본 적이 있어요. 일본 달력. 일본에서 건너온 달력. 근데 거기에 일본 산에 그 경치가 있는 그 일본 달력을 봤는데, 야, 산에 나무가 왜 이렇게 많은지. 참 어렸을 때도, 야,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이렇게 멋있는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그냥 어린 마음에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단지 산에 나무가 많다. 북한에서 넘어온 분이 자동차가 많은 걸 보고 놀래고 산에 나무가 있는 걸 보고 놀래고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리고 그 윤택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잠시 멘트를 하는데, 그 사람하고 몇 박 며칠 거기서 촬영을 하느라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잠깐 멘트가 나오는데, 어떻게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얼굴을 하고 사는데 저 북한과 우리는 아주 전혀 다른 남자 같은, 다른 나라 같은 느낌이 든다고 거기서 멘트를 한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야, 북한이란 체제가 그렇게 다르구나.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어떤 그 경각심 이런 것들을 좀 갖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읽은 시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산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산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전능자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산을 바라보는데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시인의 그 영성, 난 이거를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산을 바라보면 뭐가 생각나야 될까? 그저 산 멋있다 이걸로 그냥 끝나야 될까? 그래서 나는 믿는 자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산을 바라보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산을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산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산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일까? 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큰데, 산에서 뭔가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바라본다 그러면, 먼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서 여호와 이레의 선물을 허락하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왜냐하면 인류는 말이죠, 산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물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그만 동산도 있고, 저 히말라야 산처럼 그 산맥처럼 굉장히 높은 산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특별히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의 거처, 거기를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선물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그러면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에이, 에덴 동산이 뭐 그렇게 큰 산이에요,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했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커녕 점점 더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후회를 하셨어. 후회를. 이것들을 내가 창조를 해. 이것들 맨날 밥 먹고 하는 짓이 죄 짓는 일뿐이 없네. 그리고 유심히 보니까 오직 한 가족만 제대로 된 가정이 있어. 누구의 가정인가 봤더니 노아의 가정. 그래서 그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셔. 노아야, 노아야,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물청소하겠다. 너는 큰 방주를 만들어서 피신한 초소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노아가 큰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집 8식구가 다 방주에 피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인류가 시작하게 되는 거, 모든 인류가 다 수장됐다고 성경은 기록이 돼 있고, 그 죄지은 인간들을 다 하나님이 처벌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새롭게 출발시킨 산, 그 산이 무슨 산이냐? 노아의 배가 멈춘 산.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는 하나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산을 바라볼 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산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산이다. 우리 인간들의 삶의 그 시작점과 출발점이다. 그래서 우리 산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말씀하는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범죄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그 귀한 산, 그 귀한 즐거운 초소 에덴 동산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이 뭐가 부족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곳이 그곳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산은 하나님하고 교제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특별히 편안한 데가 거기요. 아라랏산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멈추게 하시고 배에서 나올 때, 노아야, 예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그 약속 하나 해줄게. 네 하나님, 어떤 약속이신데요? 네 앞에 무지개를 봐라. 그랬어요. 무지개를 봐라.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냐? 산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산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삶을 유지하는 처소로서 산이 여러분들에게 어필되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눈으로 산을 보면 어떠냐? 이 산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산이 갖는 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선물인 이 산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교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산에서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산에서는 어떤 의미를 찾았을까요? 여러분, 누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산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즐겁게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상쾌하게 하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산에 들어가면은 일단 산이 조용하지 않겠어요? 산은 이렇게 가만히 들어가 보면 새소리와 계곡의 물소리가 잔잔하게 흐르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상상만 해도 우리에게는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언젠가 내가 서울 북한산을 올라간 적이 있어요. 도방산도 올라가 본 적이 있고 관악산도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건강에 유익하다 해서 월요일 날이면 목사님들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거기로 올라갔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거기로 올라가서 올라가면 이 서울의 중간쯤에 그냥 시커먼 띠가 두르고 있어. 그거 보면 참 답답해요. 야, 저 밑에는 저렇게 다 오염이 돼갖고 저 오염의 띠가 저렇게 시커멓게 두르고 있구나. 도시가 뭡니까? 오염됐어. 더러워. 지저분해. 근데 이 산이 그거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해요. 편백나무가 많은 곳에 한번 여러분들 가보세요. 그것은 피톤치드라고 하는 산 나무들이 발산하고 뿜어내는 그런 물질이 나와요. 근데 그 피톤치드라고 하는 물질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그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다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피톤치드가 뭔가,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나쁜 해충이나 나쁜 병용군이나 나쁜 이런 그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무에서 발산하는 물질이래. 그래서 그 나무 산속에 들어가면 건강을 회복하는 건가 봐요. 자연인들 중에 보면 다 마음의 상처의 병을 가졌거나 공통적으로 있어요. 몸에
상처를 입었거나 정신의 상처를 입었거나 세상에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는데 뜻하지 않게 그런 데미지를 입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거의가 스스로 산속을 찾아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산에 들어오는데 그 산이 그들에게 유익을 줬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는 공통점이 뭐냐면 산에 들어오면서부터 회복이 됐대. 난 그거에 동감해요. 산에서는 그런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익한 물질이 발산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있다 그러면 산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 나도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익한 물질을 발산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 몸의 상처를 입은 자, 영의 상처를 입은 자, 경제적으로 상처를 입은 자, 이런 자들이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주님 존전에 찾아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에서 그 유익한 물질을 발산하는 나무들처럼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 산은 그런 정화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 정화의 기능이 우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게 한다. 그 다음에 이 산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산은 어떻게 보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 저는 참 공부를 꽤 열심히 해야 될 시기에 고등학교 때 목표를 딴 데 뒀어요. 내가 이 젊을 때 대한민국을 다 한번 중요한 데를 다 가보고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사회에 진출할 때는 열심히 인생을 살리라. 그래가지고 방학만 되면 겨울방학이든 여름방학이든 배낭을 쥐고 친구들 몇 명하고 그냥 동네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방학 동안에는 이 학교에서 중간에 소집일이 있어요.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참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그 설악산에 올라갔을 때 뭐 설악산 그 외설악 내설악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설악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내설악에 들어가 보면 소청봉을 거치나 중청봉을 지나서 대청봉에 올라가면 난 그때 처음 놀랐는데 내 친구 하나는 시장에서 파는 슬리퍼,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고 거기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돈 없던 시절에 거기에 그 산악회에서 그걸 산을 가려고 그러는 분이 우리를 보더니 약초꾼인 줄 알았대. 약초꾼. 근데 이런 자서는 어떻게 여기로 올라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난 대청봉에 올라갔을 때 그 감격이 너무너무 놀라. 야, 내가 이 아름다운 산에 정상을 정복했구나. 산속에서 2박 3일인가 가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텐트 치면서 순간순간 설악산 갈 때마다 그 산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갈 때마다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반겨주고 나를 환영해. 여러분, 내가 또 감격을 받았던 데가 그보다 더 감격을 받았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주도 한라산이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거기 갈 때는 지금의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 그런 작심과 결심이 안 가지면 못 갈 때 목포에서 가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7시간을 그 높은 파고를 헤치면서 건너. 난 지금도 배를 타면 제일 겁나는 게 몰미야. 그때 당시에 그 배에 부딪히는 파도 속에서 몰미 안 하는 사람, 안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몰미를. 7시간을 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난 우리나라 바다가 이렇게 동그랗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 저 추자도를 지나가서 제주도까지 갈 때는 섬이고 뭐고 하나도 안 보여. 가판에 올라가서 이렇게 배우면 수평선이 나중에 이게 막 돌아서 하나가 원이 돼. 그걸 난 처음 봤어. 한라산 백록담을 올라갔습니다. 백록담을 올라갔는데 그 백록담을 바라보고 백록담을
바라봤을 때, 야,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다. 그 감격이 돼. 그 후로 백록담을 올라가 봤어. 매번 오는데 그 한라산은 언제든지 나를 조금 더 변함이 없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환영해 줘. 변함이 없어, 산이라는 게. 한라산 백록담보다도 조금 더 감동을 받은 산이 있어요. 어디냐면 백두산이었어요. 중국 연변에서 나에게 부흥회를 와달라고 그래서 부흥회를 하러 갔었어요. 부흥회 갔던 길에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염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백두산 관광이지 않겠어요? 백두산에 올라갔어요. 가슴이 막 울렁거려. 짱점인 중국 주석이 백두산의 그 천지를 보겠다고 3번을 올라갔는데 날씨가 허락을 안 해서 못 봤다는 그런 말이 있어. 근데 내가 올라가던 날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정말 맑은 날씨를 주고 천지가 그냥 7월 2일 날 갔는데 천지가 그냥 바짝 얼었던 게 이제 살얼음으로 변화되면서 구탱이들이 녹아 들어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거기에 가서 그 백두산 천지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데 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 감격의 눈물이 나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다음에 올 때는 나에게 통일이 돼서 아니면 이 북한 우리 땅을 밟고 이 중국 땅이 아니라 북한의 우리 땅을 밟고 내가 이 백두산으로 올라오게 해 주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네. 그래서 나는 그것이 허락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안 가려고 버텼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지방에서 백두산을 간다고 교육자들이 갔어요. 신기합니다. 그날도 날씨를 허락했어 하나님. 천지를 바라봤어. 그 산은 그 전에 갔던 그 모습과 또 갔던 모습이 조금 더 변함이 없어. 산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일관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좀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산에서.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산이 좋은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옛날도 오늘날도 변함이 없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애국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거기 백두산이 왜 들어갔냐? 백두산은 절대 닳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을 고백하는 그런 가사가 우리나라 애국가에 있죠. 변함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들이 변함이 마귀는 우리들이 편안할 때 이제 하나님 그만 믿어도 된다 그런 유혹을 뿌릴 때가 있어요. 너무 괴로울 때 야, 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냐, 그리고 또 유혹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변함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모습인데 이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 크게 활용을 했어요. 코로나가 왔는데 어디 교회를 가냐, 코로나가 왔는데 어디 믿음을 갖냐.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지만 지금 이 카메라를 보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분들이 있어요. 저분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찾겠다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변함없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다가 교회를 멀어지고 신앙도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산을 바라볼 때 나는 변함이 없는 거, 나는 변치 않겠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산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뭘 바라봐야 될까? 난 여러분 산에서 조화를 이루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조화. 여러분, 저 북한산만 바라봐도 여러분 그 바위 덩어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어야 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곡에 물이 그 자리에 있고 거기에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 모든 게 있고, 물이 흘러가거나 샘물이 흘러거나 약수터가 있거나 보면은 다 조화가 이루어져 있어. 나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산 속에서 뭐를 느끼게 되는 거냐면, 나는 과연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대한 산인 이 성산. 여러분, 사실 이 산은, 이 시인도 이 산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산은 성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성산은 내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열 때 처음 읽어드린 말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이들을 위해서 얼만큼 조화를 이루었는가, 아름다움을 채워줬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이 피스메이커들은요, 인생을 기름지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어딜 가나 피스메이커야. 그 사람이 오면 그 모임이 행복해져. 그 사람이 오면 그 집단이 즐거워져. 아이고, 근데 반대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이 있어. 트러블 메이커야. 이 사람만 등장하면 좋았던 분위기 확 꺼져버려. 여러분들도 자가 진단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피스메이커냐 트러블 메이커냐, 이거를 한번 자가 진단을 하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진단을 해요. 그래도 당신이야, 당신부터 고쳐, 이러면 안 돼. 자기를 한번 점검해봐요. 산을 바라볼 때, 야, 이 산이 조화를 이룬다, 산을 조화를 이뤄서 아름답게 만든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나는 내가 소속해 있는 집단에서,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서 나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산을 볼 때 그 산에서 일어난 영적인 사건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원의 섭리가 산에서 출발해서 산에서 마감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 위대한 인물들은 산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를 먼저 얘기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차지해 두고라도,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마물의 상술이 나무 위에서 여러분 밑에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도 산중이었어요. 정말 축복의 조상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테스트 장소가 있어요. 모리아 산상. 그 모리아 산상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요동하지 없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모리아 산상이 나중에 성경을 쭉 깨보면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쓴 자리가 그 자리야.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자기의 힘으로 가능한 줄 알았다가 애굽 병사를 쳐주겠다는 것 때문에 미디안 강요로 피나를 갔어. 거기서 있는데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서서 있을 때 거기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이 임한 것을 보고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 모세의 사역의 시발점은 어떻게 보면 산이야. 호렙산이야. 모세의 사역의 결정을 이룬 산이 또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어. 모세야, 너는 내가 말하는 곳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올라갔어. 거기가 신의 산이야. 40일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어.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산에서 역사가 일어났어.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이러면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 선지자 400명 그들과 대결을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어디입니까? 산입니다. 산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너무 유명한 사람들만 얘기했나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의 역사 속에서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여러분 길르앗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야 너 군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좀 추려봐 이렇게 추려라 저렇게 추려라 추리면서 300명의 정예 용사를 추려냈어요. 그리고서 나갔는데 여러분 미디안들과 그 부족과 전투를 해서 대판에서 승리를 해요. 거기서도 길르앗산이었어요. 우리들이 이 산 얘기를 하면요 성경에서 특별히 이 산의 역사가 이렇게 유명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로 말씀을 기이하게 주신 것이 갈릴리 해변이었기도 하고 그거는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는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산상보훈이라고 해요.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보면 그는 피곤하고 지칠 때 사람들에게 쳐서 심할 때 산으로 피해서 쉬시기도 하고 밤새 철야기도도 하셨어요. 그게 산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 있게 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됐어요. 그걸 변화산이라고 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그가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면은 우리는 그 모습에서 갈보리산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셨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는 부활한 후에 승천하셨는데 어디서 승천하셨냐? 감난산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은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산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됩니까? 산을 바라볼 때마다 인류의 시작이 저기서 시작됐고 구원의 시작이 저기서 시작됐고 산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듯이 우리는 산을 회복시키고 우리들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조를 하겠다. 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나는 사람들에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산을 볼 때마다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오늘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말하는 이 시인의처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시인이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산을 바라보고 정말 산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곰곰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산이 주는 고마움과 산이 주는 유익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참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산에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구원을 이루길 때 갈보리산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감난산에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산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성이 더욱 소생하도록 성장하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